광야 한복판에 선 거예요. 죽기 딱 좋은 날이구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사람이 몇인데요.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세욱 씨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내셨지요? 네, 잘 보냈어요.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일단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네. 녹화 기다리느라고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답을 얘기하시네. 뭐 제가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입장 속에서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좋은데 네. 아마 실제로도 기다려졌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맞아요. 정말. 지난주랑 녹화하실 때 보니까 되게 그 말씀으로 들어가 주셔가지고 네. 제가 보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세욱 씨가 그 뮤지컬 배우이시잖아요. 네. 뮤지컬 배우로 지내면서 실수를 한다든지 어려운 일을 겪은 일 좀 있나요? 네. 뭐 무대에서 실수를 겪은 적 있어요. 그랬어요. 네,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어머머머. 정말 땀이 식은 제가 그렇게 땀이 많은지 몰랐어요. 예, 예, 근데 막 예. 갑자기 대사를 라이브인데. 네, 라이브. 네. 응. 대사를 갑자기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어.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스무리한 말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동공이 지진이 막 나서 그렇지, 이거 그렇지. 야 이거 아니잖아.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렇지. 그냥 해 이렇게 해서 진행한 적도 많고요. 그랬구나. 또 상대방이 음. 제가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대사를 한 거예요. 상대방이. 네, 그래서 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뭐 대사 제가 이렇게 애드립으로 하면서 한 적도 있고 웃지 못할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도 이제 방송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리더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라이브로 뮤지컬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멘탈이 강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은 실수를 하고 안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될 역할들을 잘 못한단 말이죠. 오늘은 제가 광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광야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할까. 세욱 씨는 광야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질문이 좀 명료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광야가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네. 광야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쵸. 그런데 성경에는 의외로 광야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에 대한 특징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네. 그 멘탈이 강한 특징은 미국의 일간지 해핑턴 포스트가 보도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의 9가지 특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세욱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제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답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사물을 객관적으로 본다. 네. 사람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까요? 주관적으로 볼까요? 주관적으로 보지 않나요? 그렇죠. 말은 객관적으로 본다고 말을 하고 네. 실제는 주관적으로 봐요. 네. 그게 연약한 사람의 민낯이에요. 네. 섹스피어의 유명한 대사 중에 세상에 좋고 나쁜 것은 다 네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대사가 있대요. 네. 사람이 사물을 보았을 때 그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비교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 네. 대단하죠? 네. 두 번째 특징이 있답니다. 내려놓을 줄 안다. 모든 사람은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이것도 내 것, 이것도 내 것 다 하고 싶죠. 그러나 언제나 모든 것을 다 가져낸 생각은 어린아이의 생각이고요. 시의적절한 시기에 꼭 필요할 때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 그가 곧 리더고 그가 또 멘탈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내려놓을 줄 안다. 세 번째요. 냉정하고 침착하다. 예. 멘탈이 강한 사람은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항상 행복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네. 환경이 항상 행복하니까 그 사람이 멘탈이 강하다? 그게 아니에요. 네. 환경은요, 항상 날씨가 변화도 변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런 환경적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서 아주 침착하고 그리고 냉정하게 자리를 살핀다. 네. 그것이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요. 행복에 집착하지 않는다. 예, 앞에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주어지는 환경들을 보면서 왜 다른 사람 나 이렇게 안 도와줄까? 네. 왜 우리 부모님 날 안 도와줄까? 왜 우리 직장 동료를 날 안 도와줄까? 왜 이 나라는 나를 안 도와줄까?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헬조선이라는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런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돼. 나한테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행복에 집착하지 않고 부정적인 일이 벌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상반된 감정이 막 내 안에서 맹노래를 칠 때 그 모든 것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네. 그것이 슬픔이고 그것이 아픔이어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공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이 멘탈이 강한 사람들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요. 네. 현실적 낙천주의자들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네. 몇 번 일어나실 거예요. 횟수가 없어요. 일어나야 한다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가정이 됐던 목회가 됐던 넘어지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어나냐면 내가 약하니까. 왜 일어나냐면 내가 100점이 아니니까. 내가 강하고 내가 100점이면 일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을 필요가 없지. 안 넘어지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내가 약하니까 넘어지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10번 넘어지면 10번 다 일어서겠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강력한 현실에 대한 낙천주의적 성격이 있어요. 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 목소리를 내겠다는 다부진 생각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여섯 번째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산다. 현재에 사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의 지난 얘기들을 후회하면 지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죠? 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네. 우리 교회도 많은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제 목회의 뭐라 할까 유전자 네. 독특성인데요. 우리 교회는 조회는 있고 종례는 없어요. 네. 정말요? 사역을 할 때 너무 좋은데요? 종례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일이 끝나면 가. 네. 평가 안 해. 그 대신 조회는 꼼꼼하게 해요. 우리가 약속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프로세스는 어디까지 왔는지, 부족한 점이 뭔지 충분히 논의하고 백업해주고 네. 그리고 일을 해요.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러면 종례 때 모여가지고 왜 잘 안 나왔는지 너무 무섭죠. 막 취조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왜냐? 그렇게 한다고 한들 벌어진 일이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종례는 안 해요. 집에 가서 쉬어라. 고생했다. 끝. The end. 우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회는 있고 종례는 없는 희한한 교회인데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산다는 말을 그런 맥락에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꾸준히 목표를 향해 정진한다. 멘탈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인내심에 있어요. 네.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할 수 있기도 하고 할 수 없기도 하고. 네. 근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그걸 해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내느냐. 아까 일어난 얘기가 똑같아. 목표를 정하면 죽어도 가는 거예요. 기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네. 예. 네팔에 있는 세르파들 제가 이전 회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막 고어텍스로 바르고 저기 북한산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세르파들 보시면 면바지에다가 운동화 막 구멍난 운동화 신고 거기로 올라가요. 우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짐을 지고 저 산을 넘어야 우리 식구가 밥을 먹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그런 열정이 멘탈에 강한 사람들이 있다. 여덟 번째. 놓아줄 때를 안다. 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이끌어 갔을 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걸 내려놔야 된다. 놓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걸 있는 그대로 딱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얘기하고 상반된 얘기예요. 인내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지. 네. 내가 할 거야. 근데 멘탈이 강한 사람은 특정 시기가 됐을 때 이거 내려놔야 돼 싶으면 주저함이 없이 인정하고 내려놓을 줄도
안다. 네. 마지막 9번째. 그들의 삶을 사랑한다. 미국의 작가 제인 로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걸어가는 길의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니다. 그 길이 곧 너의 길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보다는 현재를 사랑하고 환경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깨지면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내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사랑해 준다 합니다.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멘탈에 강한 사람의 이 9가지 특징을 함께 나눴는데요. 네. 김진호 목사의 말로 한마디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현실을 직시하고 물러서지 않으며 상황을 비교적 초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거기서부터 희망을 향해 꾸준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굉장히 심플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예,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과 시대와 자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집중하냐면 자기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광야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을 제가 소개했듯이 광야는 환경이에요. 광야는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안 만났으면 좋겠고 네. 피해갔으면 좋겠고 광야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광야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광야 이야기를 하나씩 시청자들에게 들려드리고 만약에 이 광야가 전공 필수 코스라고 한다면 대학 나오셨죠? 네. 학점 인수를 해요. 네. 뭐 테니스와 건강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 그쵸, 너무 좋죠. 뭐 수영, 그런 뭐 거는. 뜨개질 뭐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요리조리 피하다면서 그런 것만 강의를 수강을 하면 학위를 못 받아요. 네. 졸업하려면 전공 필수를 반드시 다 이수를 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졸업 못 해요. 그런데 전공 필수는요 죄다 3학점이고 죄다 어려워요. 죄다 좀 안 했으면 하는 게 다 전공 필수예요. 네. 근데 그걸 다 해내면 그 분야의 라이센스를 가져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광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광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세욱 씨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네. 광야 학교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시청자들도 들어봤을 거예요. 네. 아무튼 뭐 유명한 책에는 전부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써요.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광야 학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광야 학교는요. 광야에서 인생을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별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광야는요. 히브리 원어로 미드바르라고 읽어요. 네. 미드바르가 되면 무슨 뜻이냐면 버림받은 땅, 네. 황무지 이렇게 얘기할 때 미드바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미드바르는 다른 단어의 어근을 두고 있어요. 그 어근이 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어근이 있어요. 다바르에서 뭐가 나왔냐면 미드바르가 나왔어요. 근데 다바르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네. 놀랍죠? 네. 그 광야를 버틸 수 있는 힘,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히브리 원문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는 민수기의 속편입니다.
민수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출애굽 2세대들에게 리뉴얼 버전으로 준 것이 신명기예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8장을 읽으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한다. 그 가나안 땅의 주인 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잘 살아내려면 가나안 땅에서 여전히 내 백성 되려면 어디를 기억해야 되냐 말씀하시냐면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먹이를 입히고 입혔던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 날마다 너희들의 건강과 너희들의 목숨을 유지했던 내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시험 받아서 그 시험을 통해서 불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만나를 통해 메추라기를 통해 일용한 양식을 배우고 그 광야 기간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몸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배웠으니 그 원리를 가지고 어디를 살아라? 가나안 땅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는 광야 학교가 맞았던 거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읽어주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생애 전환점이거든요.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나무에서 그 타지 않는 불을 보고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습니다. 이때 나이가 80살이에요. 네. 그런데 이 80살 나이가 아주 중요한데요.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의 정점이에요. 인생의 전반전 40년은 어디 살았냐면 애굽 땅, 이집트 땅의 왕자로 살았어요. 거기서 제국 전문가가 된 거예요. 행정, 교육, 리더십, 군사, 의료행정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은 어마어마해요. 네. 얘야 너 나중에 장족만 60만 대군을 끌고 다녀야 돼. 공중, 도덕, 교육, 행정 시스템 모든 것들 네가 그때 유감없이 발휘할 날이 올 거야. 알지도 못했지만 네. 이집트 땅에서 40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날 동족살인의 연료가 돼가지고 어디로 튕겨져 나왔냐면 어디요? 광야. 광야. 네, 네. 광야로 튕겨져 나온 거예요. 거기서 개고생을 한 거예요. 네. 방송에 맞나 모르겠지만 개고생. 네. 40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불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나. 네.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지? 그죠. 이집트 왕자는 뭐야 그러면 40년 이게 뭐야 막 이런 마음으로 40년을 고생을 한 거예요. 말이 40년이지 정말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래 이집트에 40년 광야에 40년 두 총량이 딱 맞아떨어진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콜 부른 거예요. 너 그쯤이면 됐어. 행정과 리더십으로는 이집트의 제국의 경험이 아주 중요한 경험이고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어디를 돌아다녀야 되냐면 어디를? 광야를. 그러니까 광야 전문가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몸에 붙은 거예요. 이제. 네. 이골이 난 거예요. 왜? 3박 4일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 40년. 40년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광야 전문가예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에 다 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이 버림받고 깨지고 의미 없는 삶일 것 같았지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한 광야 학교가 맞았다. 네. 맞죠? 네, 맞네요. 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멘.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서기까지 고생 그런 개고생이 없죠. 네. 광야 생활을 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보니까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아둘람 굴에 모이게 되는데 아둘람이란 뜻이 뭐냐면 격리된 장소라는 뜻이에요. 네. 광야가 미드바르 버림받은 땅 황무지란 말이 있듯이 아둘람도 똑같아요. 네. 격리된 장소, 광야였네요. 버림받은 장소. 네. 거기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전부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사람이 모이게 됐는데 다 뭔가 문제 있는 사람만 모인 거예요. 네. 그렇게 400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고단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어서 읽어주신 사무엘상 30장 본문은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인데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네게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건데 이 네게부와 시글락에 아말렉 사람들이 침공을 해와서 지금 읽었던 것처럼 논밭에 불 다 지르고 집을 다 무너뜨리고 네. 그리고 어린 자녀들 아낙네들 다 잡아가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서 울었다는 거예요. 네. 단장의 아픔으로 울어했던 광야. 그 광야의 삶을 겪으면서 드디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광개토 대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땅을 많이 차지했던 왕. 네. 그리고 모든 그 온전치 못했던 땅을 온전하게 세웠던 그 위대한 성군 다윗이 결국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광야 학교를 통해 만들어지게 되었다. 네. 이 얘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세옥지는 로뎀나무 하면은 처절합니까? 아름답습니까? 보기에는 아름답고 아름답죠? 네. 왜 그러냐면 보통 교회 가보면 로뎀나무 카페가 있어요. 맞아요. 막 교회 가면 아름드리 나무가 막 있고 잎사귀가 파랗고 맞아요. 맛있는 네. 거 팔고 맛있는 거 팔고 네. 막 시트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카페를 낼 때도 로뎀나무 카페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교회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리고 로뎀나무 하면 막 회복이 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네. 엘리야가 찾았던 로뎀나무는요 쌀이나무, 보잘것없는 그늘도 지지 않는 쌀이나무, 네. 광야 한복판에 있는 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설교로 들었던 그런 로뎀나무의 분위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카페를 너무 많이 져서 시창조 달라고 인식의 오류를 일으킨 거예요. 나의 로뎀나무는요 네. 처절하게 버림받고 깨진 자리예요. 그래서 방금 읽으셨듯이 하나님 됐고요. 그만합시다. 네. 네,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죽여주십시오. 벼랑 끝에 있었던 그만합시다. 네. The end. 그냥 끝냅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네. 로뎀나무는요 완벽하게 깨진 자리예요. 죽기 딱 좋은 날이구나. 죽기 딱 좋은 자리구나. 라고 느꼈던 곳이 광야 한복판의 로뎀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은 긴급하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고 그리고 물을 먹이고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거 먹고 못 일어나요. 네, 다시 또. 예, 그리스네가에 있었던 것처럼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먹고 또 자. 네. 또 천사가 와. 야, 너 갈 길이 뭔데? 또 먹으러. 못 하겠니? 또 먹어라. 그래서 또 먹이고 네. 또 먹고 자. 아직도 안 됐냐? 그래서 네. 그래서 일어날 때까지 먹이고 마시게 하고 그래서 결국 남은 사명의 길을 가게 하죠. 하나님이 여전히 엘리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서 다시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했으니 네. 광야는 학교가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도 30년의 사생애를 마치시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 스위칭되는 이 토글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하는 이 역할을 뭐가 하냐면 광야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셔서 광야로 나아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극심하게 줄이는 이 훈련 과정을 거치시고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쓰임받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같이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샘플로 보여주시고 교육적인 모습으로 보여줬다고 봐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고 아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포하면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광야는 학교가 맞다. 네, 맞다. 그 광야에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거예요. 세욱 씨, 이 오병이의 기적 사건에 기적을 일으켰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중요한 역할이요? 네, 어마어마한 역할을. 저 알 것 같아요. 누구죠? 그 물고기를 가지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 야, 맞췄다. 틀렸으면 어떡하겠는데. 그러게요. 조마조마. 빌립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네. 누구였냐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어린아이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네. 그 이야기를 침묵하고 있어요. 네. 네. 어디서 갖고 온 건지 얘기를 안 해. 그냥 이띠야. 주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네. 근데 세욱 씨가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조홍윤 PD님이 알고 있고 서상희 PD가 알고 있고 시청자들 알고 있잖아요. 네. 왜 알고 있을까? 요한복음 때문이에요. 네. 요한복음에서만 굳이 일부러 써놨어요. 그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일으켰던 어마어마한 도시락은 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라고 써준 거예요. 네. 놀랍죠. 네. 그래서 요한 기자는 이 엄청난 기적이 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기적입니다라는 것을 일부러 독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장정만 5,000명이 모여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 먼 곳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광야와 진비 없는 상황을 처한 것은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그들은 줄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광야와 진비 없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했고 그 증거한 말씀 속에서 희망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네. 근데 문제는 그 광야에서 그 엄청난 주의 부름 앞에 반응을 해야 될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은 선생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사람이 몇인데요. 안드레가 말합니다. 선생님 빌립 말이 맞고요. 지금 한 어린아이가 그게 뭐라고 선생님 말씀 듣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나왔는데요. 있긴 있는데요. 선생님 이걸로 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축사하고 그걸 나눠주라고 해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겁니다. 결국 이 광야는 한 어린아이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광야 학교 역할을 한 거예요. 네. 선생님 말을 듣고 주님 말이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있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하신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주할 수도 없고 배부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한 어린아이가 그 광야 같은 땅에서 아니 어른들에게 제자들에게 구원의 외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은 내가 오늘 만난 주님은 이 광야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배부르게 할 수 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앞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은 하루의 사건이지만 네. 지금 이 사건은 무려 3일 동안 무리들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 보면 두루와 시돈 지역의 수르보니게 여인 만나가지고 얘기 고쳐준 얘기가 나오고요. 네네. 7장 3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자로 에바다 열려라 명하셔가지고 고친 얘기가 나와요. 결국에는 선행구절인 7장 말씀을 보니까 두로에서 시돈으로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데가볼리에서 갈릴리 호수로 주님 막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이동하는 지역을 무리들이 막 따라간 거예요. 막 따라가느라 며칠이 지났냐면 3일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부지불식간에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냐면 광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눈치채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네. 두루와 시돈이라는 큰 도시, 잘 나가는 도시, 먹을 것이 풍족한 도시에서 주님이 이제 수르모딩의 여인을 고쳐주시고 에바다 사건을 얘기하고 뭐 이런 과정을 보면서 무리들은 막 주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 믿고 그것이 행복이라 믿고 막 따라갔는데 졸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거냐면 광야 한복판에 선 거예요. 무려 3일 길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줄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얘들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려 3일 동안 나를 따라다니고 굶주릴 대로 굶주려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들이 너무너무 굶겨 있고 내가 이들을 보낼 거다. 내가 이들을 보낼 거다. 근데 어떻게 보내냐면 굶주린 채로 빈손으로 보내질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여서. 이 땅이 광야이고 버림받았고 미드바르 황무지 버림받은 땅으로 보이지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나는 절대로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된다 안 된다? 우리 선생님 왜 저러실까? 철이 없어도 저렇게 철이 없을까? 아니 지금 3일 길을 돌아서 광야하고 사람이 지금 몇 명인데
이 와중에 뭘 어떻게 하겠다. 저분은 왜 저러신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배 끌고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주님 주무시는데 막 난리가 나가지고 배에 있는 건 다 집어던지고 네. 막 그러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그때서 예수님 깨우잖아요. 네. 세옥 씨 네. 언제 깨웠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람이 깨웠어야지. 불자마자 네, 그렇죠. 뭘 예수님 주무시는데 제껴놓고 지 학벌, 지 뮤지컬 경력, 지 목회 경력, 키, 외모, 물질, 친척, 선배님 네. 난리를 치고 안 돼갖고 다 집어던졌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네. 그때서야 주님을 깨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 한마디에 바다를 조용하게 하셨던 것처럼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잖니. 난 이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가 낚는 그 유명한 7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광야에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걸 모르고 광야를 지나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찰싹 붙어서 또 기적을 보는 곳이 또 광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 광야에 있는 거 예수님과 찰싹 달라붙어서 믿음으로 있는다면 그것만큼 나중에 지났을 때 너무나 기쁜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네. 말씀 잘하신다. 고마워요. 오늘 회차의 시작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네. 피해가고 싶다. 안 보고 싶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광야는 절대로 피할 길이 없더라. 그리고 네. 그 광야는 별명이 있는데 광야 학교이더라. 네. 그리고 그 광야 학교를 잘 통과하고 나면 명품 인생으로 준비가 되더라. 좋은 리더가 되더라.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반드시 깨달을 것인데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잘 이겨서 명품 인생으로 세워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옥 씨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